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예복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잔치라는 아주 기쁘고 좋은 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은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실 목적이 아니라 지옥의 참담함을 보고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슬프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예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일단 왕은 아들을 위해서 잘 준비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거절했고 왕은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왕의 진노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은 종들을 사거리로 내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불러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길가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생들, 아무런 준비도 없던 사람들이 궁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궁궐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잔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왕이 베푼 잔치에 걸맞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는지를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입은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왕이 거저준 옷을 거절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관례상 잔치에 초대를 받거나 또는 궁궐에 왕이 불렀을 때는 임금이 그에 맞는 예복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저 초대받았고 거저 예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거저 초대받은 데는 나갔는데 거저 예복을 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예복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얘기들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이 예복은 여기서는 예복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자기 십자가로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상징하는 존재는 교회밖에 불신자가 아닙니다. 잔치 안에 있는 사람, 곧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도 있었고 찬송의 자리에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도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입을 열어 아멘을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종교적 행위나 또는 잔치와 관련된 행위는 다 해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 진노를 샀어요. 단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왕은, 우리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주재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복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질지도 모르니 반드시 예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예복을 입기 위한 단계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덧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옷을 벗어야죠. 내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밖으로 쫓겨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입구에서 왕의 종들이 건네주는 예복을 거절했습니다. 옷을 거절하면서 아마 자신이 입고 있는 옷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비싸고 질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왕이 주는 옷도 좋지만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충분히 좋으니 나는 내 옷을 입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왕이 주는 단순한 예복보다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화려한 옷을 뽐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취향, 내 방식, 내 노력이 들어간 옷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성경은 바로 이것을 자기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의 사람은 예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것은 잔치는 원하지만 왕의 방식을 따르기는 싫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면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자기 의로움은 매우 더러운 옷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걸 강조하거나 자신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도덕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요, 예수님 왜 믿어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야죠.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데요. 나는 누구 해코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나쁜 일이라고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 의로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장로님 아들, 나는 목사님 아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이런 얘기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공로, 내 위치, 내 신분을 앞세우는 순간 그 화려해 보이는 직분이나 헌신의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누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더러운 옷이라는 이 원어적 표현이요, 생리혈이 묻은 옷을 얘기해요. 근데 구약에
우리 모세오경에서의 율법에 보면 생리혈이 묻으면 부정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다고요. 그게 묻으면 일주일 동안 격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가 그 더러운 옷이 되잖아요. 우리가 막 우리의 의로움을 막 자랑했더니 더러워서 저리 치내라고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의로움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하는 도덕이나 평판이나 업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자랑을 걷어들이고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 그게 예복을 입는 첫걸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노력하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것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짜서 만든 명품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그걸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에 갔더니 입구에서 왕이 준비해 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데 왕이 준 옷 보니까 그냥 하얀색 흰 옷이에요. 그게 끝이야. 그걸 예복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입은 명품 옷은 벗어버리고 잔치에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할 때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이 평생 바쳐서 만든 도덕과 성공, 평판이라는 옷을 벗지 못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복을 거절한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이러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것은 내 도덕과 내 업적과 내 자존심이라는 옷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과감하게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비싸고 훌륭해 보이는 나의 의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왕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는 겸손함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단의 노회에서 노회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젊은 목사니까 잘해줘요. 그래도 젊은데 어린애가 개척해가지고 애쓴다고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장로님의 조카인 걸 알고 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가정 살아서 뭐 자세히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 장로님이 도대체 왜 그랬냐면 그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 다 털어서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이 자기예요. 은퇴하셨는데 거기 목사가 누가 오면 목사를 자기 발 아래 두고 이렇게 조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미움받기 직전에는 그 교회에 갔던 젊은 목사가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죽였다라고 사실 장로님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목사님이 부주의하게 일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원흉이 그 장로님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 조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되게 미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황을 나중에 잘 듣고 보니까 저래도 미워했을 것 같아요. 교회 주인이 내가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내가 주인인 게 아니고 그 건물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주인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어야죠. 네, 우리 외삼촌이신데 그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여전히 자기는 그걸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니까. 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눈으로 볼 때도 더러운 옷인 게 다 티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앞세우면 사람들이 칭송하고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옳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예복을 만들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핑계를 앞세워서 자신의 누더기 옷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바뀌지 않을 거야. 또는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변명의 옷을 벗지 않으면 절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건 충분히 나의 면류관이야. 나는 충분히 이것을 지니고 있을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벌거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기셨어요. 속옷도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고요. 왜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서겠는데 설 때 나의 의로움을 치장하고 서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발개벗겨져서 서는 게 맞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헌 옷을 입었다면 헌 옷을 우리가 벗었다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하죠. 성경은 이 새 옷을 입는 과정을 세례와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물을 머리에 적시고 씻는 종교적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분 세탁의 현장이에요. 지옥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참된 믿음 가운데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세례의 영광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세례라는 의식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예복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예복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노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복은 내 신분과 위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분을 덧입는 거예요. 예복은 내가 바느질하고 옷감을 자르는 수고를 해서 만드는 옷이 아닙니다. 왕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덧입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이 연합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새 옷을 입는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 누더기 옷은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왕이 준비해준 흰 예복을 입는 것. 이것은 곧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부르죠. 이 전가가 바로 새 옷을 입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을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전가의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반쪽짜리 구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3, 4년 사이에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단 관련해 가지고 질문받는 일들 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구원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왜 그런 걸 물어보실까요? 자기들이 볼 때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구원파의 구원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그게 뭐가 잘못인지를 잘 설명을 못 하세요. 그런데 제가 방금 반쪽짜리 구원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딱 구원파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구원에 있어서 이것만 이야기하면 딱 절반만 말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입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를 씻어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 속죄의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 잔치에 당당히 참석할 자격을 주는 것, 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복을 입는다라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은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죄값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드렸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죄값이 없어진 상태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아니면 의인인 거예요? 사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무죄한 거지. 죄값이 사라졌으면 그냥 무죄인 거지 그걸 자체로 의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값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는 지옥에 갈 죄는 사라진 거예요. 지옥에 갈 죄는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죄만 사라진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도 필요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까지 얻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는 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왕이 예복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두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여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상속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로만 예수님의 목적을 얘기한다면 예수님 굳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굳이 30년을 사실 이유가 있어요?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버리시지.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죠. 왜 그런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종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시잖아요. 사실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마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키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치워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더는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작용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하시고 의를 획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화의 삶의 주체는 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성화의 삶도 나의 누더기 옷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면. 내가 하는 건 결국 누더기라고요. 진짜 우리의 구원이 복음이 되려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의 삶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왜 성화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옥에 안 가도 되는 상태의 사람이 예수님의 의로움, 율법을 다 지키셔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전가받으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자격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복과 관련된 거라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 잘 아시죠?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에서가 그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이 동물 짐승 잡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 사이에 이 야곱의 엄마가 야곱에게 얘기하죠. 속여가지고 우리가 대신 축복받자. 네가 대신 축복받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속이게 됩니다. 근데 속일 때 어떻게 하죠? 야곱은 피부가 맨들맨들해요. 에서는 털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목소리도 가늘어가지고 안 돼요. 결정적으로.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이삭이 그 당시에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표현해보면 축복하기 직전에 이삭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들의 향취를 맡아요. 가까이 데려다가 옷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구나. 그러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을 끌어안아서 냄새를 맡았고 야곱의 냄새가 아니라 에서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눈이 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마주하셨을 때 우리의 죄의 냄새를 맡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해결하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하셨을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내면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적인 삶의 열매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은 예복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옷에 걸맞은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복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8절에 이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담배를 막 펴대면서 술을 막 마시면서 환자 얼굴에 막 기침하면서 그렇게 진료봅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죠. 아무리 술, 담배를 좋아하는 의사라도요,
진료 볼 때는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도둑질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도벽에 있는 사람이라면 옷을 벗어두고 그러고 도둑질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바닥에 눕거나 아무 곳에서나 소변 보고 땅바닥에서 음식을 먹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멀쩡한 남자들한테 군복만 입히면 남자들이 갑자기 아무 데서나 그럽니다. 진짜 기이한 일이에요. 방금까지 성실하고 존경받던 사회인이었다가도요,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군복만 입고 들어가면 말 안 듣는 예비군으로 변합니다. 복장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한다고요. 복장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줘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예수라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이렇게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예복을 걸레 조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지켜보는 것, 뉴스나 이런 데서 지켜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실제로 예복을 입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행동이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분명히 외적인 행실에서도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교리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과 행실을 봅니다. 우리가 떠드는 교리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를 어떻게 살아내는지 세상이 지켜본다고요.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의로움과 사랑과 신실함이라는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로움과 사랑과 신실함이에요. 한자로 표현하면 의와 임과 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로움을 얘기할 때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긴 한데요. 자칫 옳고 그른 것만 얘기하면 그 기준이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게 의로움인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정의 또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 이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요. 잘못을 한 사람은 책망을 하더라도 인격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예복을 입은 성도는 이런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겁니다. 또 예복을 입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특징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 하도 목사님들이 아가페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가페만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사랑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해요. 자격 없는 우리가 왕의 잔치에 들어온 것 자체가 헤세드라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긍휼이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 많은 사람이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니까 그거를 세상에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인내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실수를 꼬집고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사정을 들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은 감싸주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신실함이라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 신실함.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처럼 말 안 듣는 양떼를 돌보는 것보다 말 잘 듣는 양떼들만 추려가지고 돌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끝까지 신실하심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한 삶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 사업 같은 거나 어떤 약속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을 하면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하자면 내가 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럼 보통은 약속을 바꾸거나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은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한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는 것,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신실함의 특징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믿지 마라. 그죠? 사람은 믿지 말아야죠.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구원에 있어서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근데 그 서로를 믿는 거의 바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영된 성도들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더 믿음직스러워야 맞죠. 성도에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졌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져서 세워진 교회는 태산처럼 신실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그래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저 완산동에 큰 교회 있습니다. 완산동에 큰 교회예요. 네. 근데 완산동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부지를 매입하고 싶어요. 주차장 때문에. 근데 주차장을 사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는 줄 알고 비싸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많게는 2배, 제일 많이 부르신 분은 10배 막 이렇게 불렀는데 결국 뭐 4배인가 주고 사긴 했어요. 근데 그거 살 때 교회가 꼼수를 부렸었어요.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차명으로 이렇게 사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꼼수 부려가지고 그러면은 비싸게 돈 안 주려고.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뭐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손해를 크게 보더라도 누군가를 속이면서 이익을 취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짓을 한다면 누가 교회를 믿음직스럽게 쳐다봅니까? 교회는 절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철새처럼 움직이지만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바위에 굳건히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실할 수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 접붙임 당했기 때문에 신실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대하십시오. 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의와 사랑과 이 신실함을 억지로 나타내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라면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끙끙대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굳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집중하기보다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요. 원래 여러분 잔치라는 게 잔치 딱 그 기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5일 정도 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잔치가 시작되면 그 5일 기간이면 끝나요. 잔치가 끝나면 예복을 벗겠죠.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예복을 벗는 날이 없습니다. 예복은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날을 영원토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었다면 적어도 우리는 언제까지는 확고히 그 옷을 지속해서 입으려고 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맞죠.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점검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음식점에 가면 흰옷 입으신 분들을 뭐 하죠? 앞치마해요. 왜요? 옷에 뭐 튈까봐 국물 같은 거 튀어가지고 김치 국물 같은 거 튀면은 흰옷에 빨간 거 들어가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묻히려고 앞치마를 입는 기이한 광경들을 보면 저 사실 그 앞치마 입는 게 좀 약간 어색해요. 근데 저는 사실 앞치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앞치마 주면은 제가 그냥 입어요. 입기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 저한테는 웬만하면 앞치마 주지 말란 얘기예요. 어차피 제가 빨리 안 하니까 빨리 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빨간 물이 묻든지 검은 물이 묻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여러분 옷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예복은 어떻게 하겠어요? 때가 묻지 않게 잘 보존해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늘 자신이 예복을 입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에 마음 편히 놓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교인으로 이름 올린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구원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봉사와 헌금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옷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천국 예복에 세상의 때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옷을 벗어버리는 미련한 모습은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에요. 성도는 이미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때가 묻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합니다. 때가 묻은 옷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숨는 아담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꾸짖음에 즉각 무릎 꿇는 다윗처럼 하십시오. 주님께서 회개하며 나오는 여러분을 반드시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최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복을 거절한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입구에서 거저준 그 은혜의 예복을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거절했고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자리를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린 것에 대한 사무치는 후회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후에는 바깥 어둠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지옥에서 영원토록 갖게 될 고통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가슴을 찢어도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 아직 잔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기뻐하십시오. 자기 의라는 냄새나는 누더기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완벽한 의의 예복을 입으십시오. 회개함으로 더러운 옷은 벗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붙어 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칭찬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